네, 안녕하세요. 10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502장, 예전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502장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너역 위하여 힘을 내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하늘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여러분 가지신 성경 21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중보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인데요. 한번 보지 않고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예, 오늘 이제 중보적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또 나의 필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위한 간구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위한 간구, 우리를 위한 필요를 위한 간구에는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한 그런 간구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이 도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한 말은 중보적 기도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보적 기도 혹은 도구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보적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보적 기도란 뭐냐? 이것은 자신의 이해와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같이 자신의 이해와 상관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보적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가족이나 배우자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가볍게 사용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것도 중보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보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중보적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죄악이 너무 중대해서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곳을 직접 방문하여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잘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연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보적 기도는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이 부모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데,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죠. 바로 중보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18장 2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또 25절을 보게 되면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중보적 기도자는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한 세계를 보고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이 가니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김정은과 북한 공산당은 쉽게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깊은 산속에서 혹은 지하 토굴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 부르짖고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제까지니까 하면서 부르짖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이 다 악할지라도 한 사람 의인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의인의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려나이까. 또 45인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시려나이까. 40인이 있어도 30인이 있어도 20인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에 남아있는 이 의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성을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한 곳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연기하고 수없이 연기하다가 어쩔 수 없을 경우에 그 성을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은 무려 100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을 때 결국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이 자비에 의지해서 호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호소합니다. 만약 의인이 10명이 있을지라도 이 성을 멸하시려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연기하시기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심판을 돌이키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우리 중보적 기도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같은 입장에 되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 되어서 대신 부탁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겐가 어려운 부탁을 할 때 내 자신이 한껏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비굴함을 참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티끌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가 벌레 같은 존재가 되어서 참말로 그와 같은 입장에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죠? 바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이 중보적인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한 죄악상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안타까운 한숨만이 나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현실을 보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 소돔성과 같은 불의의 토성 안에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임박해 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그저 멸망당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세상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 나와도 아무리 좋은 그런 제도가 설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구원받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그 중간에 서서 이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중보적 기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사명, 기도의 사명, 중보적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우리 기도의 시간 갖고 특별히 나와 이해 관계가 없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긍휼에 호소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